우리 사회자님께서 연휴 기간 동안에 늦잠을 잤다고 했는데, 저도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부담감을 갖고 늦잠을 잤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또 화상을 통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상으로 보는 학습 효과가 실시간으로 보는 것보다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상으로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짧게 끝낼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고 또 그런 부분이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때는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못 만난 상황이 되고 보니까 평소에 쉽게 만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편을 겪으면서 모이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시기를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라는 비유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장자님께서 이 씨를 뿌리거나 또 걷거나 또 이렇게 투수하는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그 만물 지은 것 하나하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투루 지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농사 짓는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사회자 형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에 대한 여러 이제 문화가 접하게 돼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씨 뿌리는 비유, 또 농사 짓는 비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넓은 들판에서 밭을 보시면서 또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 비유들 중에 특별히 이 농사에 관련된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아마 정말 최고의 비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훌륭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농사 지어보셨을까요? 농사 거의 안 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씨도 안 뿌려보고 그 추수도 안 해보고 했었죠.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유가. 그렇죠. 저도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세대는 아닌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가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깨도 심어봤어요. 깨 심어보고 씨앗을 심는 것보다는 그 모종을 많이 심어봤습니다. 고추나 뭐 가지 이런 뭐 모종을 좀 심어봤는데요. 농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건 아시죠? 정말 그 많은 수고와 노동 또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씨를 뿌리기 위해서만 하더라도 일단 땅을 개경해야 됩니다. 쟁기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밭을 딱딱하게 굳어 있는 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개경해야 되고요. 밭
밭에 있는 돌멩이들 싹 걷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밭에다가 요즘은 그 비료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바로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 멀칭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검은색 비닐로 이렇게 밭을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씨앗이나 모종을 심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잡초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요. 잡초가 워낙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멀칭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장인어른 농사 지을 때 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렸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또 이렇게 비료 뿌리고 멀칭 이렇게 막 펴가지고 거기 흙으로 좀 덮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눈물이 아무래도 그런 수고나 고생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게 어렵게 씨를 뿌려야만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풍성한 수확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1888년 고우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 설명에 의하면은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고 그 고우라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뭘까요? 네, 이 그림도 역시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밀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전에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고우인데요. 고우가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4대 명작 중에 4대 명작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은 뭐 영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노동의 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확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수확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수확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눈물로 씨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열매는 배입니다. 배. 근데 그냥 보통 배가 아니고요. 돌배라고 해서요. 배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주 작고 맛이 없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배나무에 열린 그 돌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걷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영생에 관련된 열매들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는데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얼마나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한 것들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위한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인색하게 겨우 조금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풍성하게 많이 뿌리고 있습니까? 인색하게 뿌린 사람들은 인색하게 조금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많이 뿌린 분들은 많이 거둘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양육 훈련을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양육 훈련이 보통 한번 시작하면 3단계 과정만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데 2년 정도 걸려야 3단계 7과정을 다 끝내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성도님들은 수료식도 해드리고 축하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년 동안 꾸준하게 이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훈련을 가져왔는지 매주 나누면서 2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과정, 2과정, 3과정에서 7과정까지 가는데요. 제가 보통 주로 맡았던 과정이 3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과정쯤 되면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8명, 9명 시작했다가 3과정쯤 오면은 한 4-5명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훈련하는 과정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과정쯤 하다 보면은 자꾸 힘들어하고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부 훈련하면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일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리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리더 교육에서 공감되는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우리 중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육 훈련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양육 훈련이 생겼고, 어떻게 우리 교회 양육 훈련이 이어졌고, 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목표가 안 보이고 결과도 안 보이는 거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좀 위로를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양육 훈련 또 소그룹 체제 이게 시작된 지 거의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하다, 양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 지역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찾다가 제가 알기로 이제 인덕원 교회에서 이제 이 양육 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그룹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걸 이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교사로 수고하셨던 장로 형제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기로 이렇게 양육 훈련을 이렇게 시작해서 마쳤는데 지금 현재 27기까지 가고 있고요. 지금 28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그 양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든지 처음 출발하는 것이 어렵고 처음 출발할 때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처음 접해보는 이런 훈련들을 먼저 가서 잘 배우고 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고 또 많은 마음을 쏟으면서 이것을 준비했을까. 또 그 당시 때에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반신반의하면서 좀 두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250명이 되지만 장로 형제님들은 대여섯 분이셨고 그 대여섯 분의 형제님께서 25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을 다 일일이 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서 리더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이 양육의 사각지대가 없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그룹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저도 이제 소그룹 리더 교육을 받고 소그룹 교육을 시작했지만은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인도군 교회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또 인도군 교회 우리 형제님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몇 차례 거쳐서 받고 또 자체적으로도 리더 교육을 오랫동안 해서 이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또 자세를 키우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인도군 교회 박만건 형제님을 교회 초청해가지고 이제 리더 교육 세미나를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 진행하다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때 보니까 한동안 형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만건 형제님에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형제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마 그 당시 형제님 이제 막 결혼하시고 이제 또 뭐 학교일도 바쁘시고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맡으시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지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때 박만건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형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은 코피 흘릴 생각해라. 그래서 희망적이진 않지만 아주 각오를 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때부터 소그룹 리더를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은 나 하나 신앙 추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그룹 리더들은 나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에 있는 그룹원들의 신앙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고하고 또 지휘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시간입니다. 힘들다. 이렇게 또 이게 안 된다. 이게 어렵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막 눈물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들 참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장로 형제들은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꾹 참고 인내하시면서 참 대단하시죠. 지금까지 소그룹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때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선 장로 형제님께서 또 그 당시 때 소그룹 리더로 또 양육 훈련에 참가하시면서 어렵게 훈련을 마치시고
수고를 미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또 내 마음과 또 많은 감정을 소비하시면서 이 수그룹을 잘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그분들의 많은 희생과 그분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 교회 이러한 여러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요즘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 때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성도들 양육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이런 시기에 틈타서 사단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 교회에서 참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 가까운 데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임이 그나마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수고하셨던 많은 리더, 또 양육훈련에 참가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확물이 언제 거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안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훈련 시간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우리 훈련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들의 마음이 또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얻을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인내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 험난한 더군다나 어려운 이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또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힘들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신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쁨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수고로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의 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아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수확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그림은 기구제를 드리는 그림입니다. 못 보셨죠?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이 기우제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렸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이 합리적인 인간들의 사고가 약간은 합리적인 것 같고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인 거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시대 때 농사를 짓는데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기후제를 지냈습니다. 이건 무슨 동상일까요? 이건 팔레스타인에서 유명한 동상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라고도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폭풍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 바알 신이 관장했던 것이 눈, 비, 폭풍 이런 것 부분들을 관장했던 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바알보다 높은 신이 있습니다. 엘 신이라고 있는데요, 그 엘 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비중차지했던 신이 이 바알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비, 눈, 비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굉장히 유명한 비중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지만 사실 농사의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 건기, 우기로 확실히 나뉩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여름인데 건기예요. 그래서 비가 한 번을 안 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기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건기 우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 건기 4월에서 10월까지 건기인데요, 비가 한 번은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쯤에 비가 내리는데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땅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그 땅을 적셔서 부드럽게, 또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 수분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근데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우기 동안에 목식들이 잘 커서 늦은 비, 마지막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이 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물들이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제때에 잘 내려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비는 하늘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때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냐 하시면 모든 수고가, 모든 일이 헛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사의 비유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사역들이 결국은 다 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큰 일을 부지런히 한다 할지라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우리 맡은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않아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그 일들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인 일일 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역을 위한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비중 있는, 가장 큰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땅에 뿌린 씨앗이 그냥 거기서 썩어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쟁기질, 모내기, 또 물을 대고 또 잡초를 뽑고 하는 또 비료를 주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수많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짓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사역에, 우리 삶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고 매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바삐 또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기도한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하거나 빼먹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지런한 농부는 눈길을 위로 향해 있는 기다리는 그 동안에도 그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의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기도만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참 불경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실컷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수단,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막 모든 미사고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도하죠.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것,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중요성과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았다고 한다면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손은 쉬지 않고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하고요. 또한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주제도 깨어있으라라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세상의 말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그 말이 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는 말인가요? 뭐 이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 입장에서 뭔가 좀 의미 있어 보이고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말인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 게 확실한데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할 거예요? 그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그 말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모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를 보면은 얼마나 마지막 때 가까웠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세상의 이런 흐름들이나 또 우리 앞선 선진분들의 분별에 의하면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중요한 시간에 잠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더욱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 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해진 거예요. 더 급해진 겁니다. 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 때가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 어디에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집회 시간이 있고요.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시간, 수많은 우리에게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낭비하고 또 허비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뿌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육신을 위한 세상에 우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이 영의 영역에 시간을 뿌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는 고난과 아픔, 역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은 이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영에 위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수확기가 되면
돌아보면은 아마 짧은 순간일 거예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양육부나 소그룹 체제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해야 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로웠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물론 이제 힘들긴 했지만요. 예. 그래도 정말 아득하게 먼 옛날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그런 일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학기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일들은 아주 짧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 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더 많은 눈물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